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읽어주신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소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근래에 또 5월 들어서 매주마다 또 생각지 않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때인가 그때는 또 어떤 새 가정이 전혀 이름도 얼굴도 모르던 새 가정이 와서 예배드리고 후딱 나가시는 바람에 또 이렇게 대면은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했고, 지난주는 또 이도원 성도님이라고 교회 밑에서 그 길 가다가 인사전도 하다가 마주친 분인데 우리 교회로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외부인은 아니지만 우리 시연네 가정의 1, 2, 3가 다 와서 또 이렇게 정말 감사한 또 시간이 됩니다. 예, 매주일마다 또 감사한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또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향상 이런 사람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는데요. 야성이 있는 사람. 그 야성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 내놔도 그냥 일을 해 나가더라고요. 어디에다 던져놔도. 동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흔하게 동물을 보려면 보통 이제 서울대공원이나 에버랜드나 이렇게 동물원을 가야 주로 쉽게 볼 수 있지만, 그런 동물은 사실 사육사가 이렇게 시간대마다 먹이를 주니까 그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 동물이죠. 그런 동물에게는 야성이 없을 것 같아요. 야성 있는 동물은 보통 이제 정글이나 산에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할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야성이 있는 동물들이에요. 신앙에도 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신앙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야성보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는 것. 이 확신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데,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데, 이 확신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천국에 가, 이렇게 내가 되뇌인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성경 말씀에 내가 의지할 때, 불변의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그대로 믿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스크린 자리에 앉은 시연이가 데뷔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또 참고 말씀 한번 내려볼까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가림막이 쳐져 있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확 제치면 햇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방 안으로. 그 햇빛을 맞이하는 것이 내가 햇빛을 영접하려고 커튼을 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즉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확신을 현실에서도 단단히 해주는 어떤 그 실용적인 실천적인 말씀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원론적인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또 그 다음에 볼까요? 한번 2절에 걸쳐서 했어요. 좀 길어가지고. 다니엘 3장 17절은 제가 읽어보고요. 그 다음 1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희 모든 백성은 그 신상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을 하라. 이게 어명이 떨어졌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잖아요. 왕이 불러다가 이제라도 절을 하면 너희는 풀무불에서 살아날 수 있고 안 그러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위협을 했을 때 그 세 친구들이 고백한 내용, 특히 이 뒷절,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 것입니다 라고 앞절에서 말했지만 이 뒷절이 참 반전 있는 그 진짜 참신앙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냥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든 내버려두시든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것이 변함이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말씀은 앞서 봤던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이런 말씀도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데 참 유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서 본문에서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런 것들이 앞에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 서신서는 그런데 신약이 다 완성되기 전에 기록된 서신이라 이 여기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인물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직 신약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로 여기 한 장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얼핏 연상할 때요. 그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박해, 핍박을 당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뭐 한창 네로나 이런 황제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한 300~400년 동안이 그 기간이 기독교인들이 엄청 박해받은 기간으로 우리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을 뜯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도 상당히 그런 박해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박해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익명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는 오늘 본문 중에서 37절에 한 둘째 줄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 중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인데 이 왕은 그 앞에 선대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고 열왕기서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왕보다 더 악한 자가 그 왕의 왕 후예요. 이세벨은 어느 정도 악한 사람이냐면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라는 그 태후가 있었어요. 서태후 그 여인인데 온갖 사치를 평생 누리면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대상은 파리 목숨으로 날려버린 그런 왕후예요. 서태후, 청나라 마지막 황조, 청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이기도 하죠, 보통. 근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와 같은데요.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그 이세벨로 인해 많은 선지자들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로 인해서. 그때 엘리야는 도망을 갔는데 도망하면서 하나님한테 탄식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엘리야가 탄식을 하죠. 구약시대 또 인물 중에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은 별명도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은 다 망하고 그나마 남유다 왕국조차 이렇게 깔딱깔딱하게 거의 망해 무렵갈 무렵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 앞에나 백성들 앞에 그대로 선포했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무슨 말씀을 줬냐면 이 나라 유다는 곧 망한다. 내 성전은 이제 곧 회파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의 말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를 괘씸죄로 이렇게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도 꽤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믿음 때문에 박해당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제일 살벌하게 느껴지는 표현은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예요. 그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럼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누가 토브로켬은 그렇게 당하는 토평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성경 자체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비슷한데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책들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그 외경에는 이사야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그렇게 톱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외경에는. 굉장하죠. 누구의 명으로 당했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이 이사야가 또 이 성전을 회파된다. 당신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을 진노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므낫세의 명령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형을 당했다는 외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게 참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할 정도의 아주 살벌한 그런 시대예요. 믿음 지킨다는 게. 이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닌 야성이 있는 믿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나를 막 정부에서 추방을 하거나 어디 광야나 산 같은 곳에 그래서 유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어찌 보면 그래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 신앙의 야성이 없구나. 우리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야성이 없구나. 이 야성이 중요한 것은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야성이라는 게 그게 없으면 맨날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죠.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성령이 내 삶에 내주하신다는 확신, 이런 것을 담은 신앙이 중요한데 그 신앙에 야성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못하게 되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해요. 야성이 없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야성이 있는 신앙을 가질 때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신앙에 야성이 붙어야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원리도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삶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긴 하지만 기왕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삶의 터전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야성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들 앞에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이 한마디 말만 해도 그거는 야성을 확 키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저도 그런 야성이 참 없어요. 진짜 더럽게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그 야성 좀 키워보려고 제주도에 2박 3일 선포 외침전도 일정에 참석해 본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목요일마다 예심 훈련 다니면서 조별로 현장전 나갈 때 거리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외쳐보니까 야성이 조금씩 생기는 느낌이 들어서 아, 기왕이면 이렇게 꿈틀거리고 생길 때 더 야성을 키워보자 해서 2박 3일로 아예 제주도 그 외침전도 그 훈련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영상을 오늘 설교 시간에 띄엄띄엄 보게 되는데 몇십 초짜리요. 지난주처럼 먼저 첫 번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영상 아닌데 저 제일 처음 거가 있어요. 좀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마지막 영상이에요. 예. 오늘 시연이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거예요. 네. 저분이 예심선교회 대표 목사님이에요. 예, 짧죠? 볼만하면 꺼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죄송한데요.
저 우렁차게 선창하시는 분이 예심선교회 대표 목사님인데 저분은 정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 같으세요. 진짜 어떤 때는 저분의 그 개인톡 그 프사를 보니까 혼자서 나가서 저렇게 외친 영상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다 같이 나가면 그래도 덜 떨리고 덜 두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나가서 저런 식으로 외친 영상도 있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런 전도 방식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런 전도 방식에 대해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중에서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게 지금 시대에 맞는 전도법인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민폐라는 거죠. 민폐. 시끄럽고 특히 40명 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뻘건 조끼에 시뻘건 모자를 쓰고 다니니까 위협적으로도 보여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사진을 봤을 때 제가. 근데 저렇게 전도하다가 좀 중간에 하나 웃겼던 것은 기호 2번 선거 차량이 도로에서 잠깐 지나갔는데 그 운전자가 차창을 내리면서 밝은 미소를 띠면서 수고들 하십니다 외치더라고요. 다 그 지지자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래서 참 이렇게 전도의 효과가 저런 사람들은 또 핍박받지 않는 효과도 있구나, 빨간 옷을 입은 덕분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전도법은 관계전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관계에는 이제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거나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성격의 전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의 대상은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상들을 말해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들,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미 관계가 형성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낯선 사람에게 계속 접촉해서 생겨지는 그런 관계 말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대상만을 전도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주장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전도하기 힘들어하는 대상이 그런 대상이거든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대상들. 내가 잘 알고 있는 대상들을 전도하기를 제일 힘들어하면서 지금은 관계전도 시대야, 저런 전도는 아니야, 이렇게 또 말은 하고 있어요. 잘하고서 말한다면 모를까,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말은 지금은 관계전도 시대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사실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 말을 하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저도 그래요.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제일 불편하죠. 쑥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관계 전도를 해야지 길거리 전도는 저건 옛날 방식이야 하는 사람들도 그 관계 전도를 본인들도 제일 어려워해요. 솔직히. 왜 어려울까요? 그게 전도는 야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성은 어떨 때 키워지느냐? 지인들에게 접근할 때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 때 키워지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외칠 때 정말 키워집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실 신앙적으로 따지면 전도도 잘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는 이런 야성을 키우는 훈련도 꾸준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저렇게 나가서 밖에서 외치면 외치는 당사자에게는 큰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 버려진다고. 내가 예수님을 선포해버리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자꾸 죄로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영들이 다 떠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큰 유익함이에요. 복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말하거나 외치면 예수님을 내가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무서워서 떠나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뿜어내면 마귀가 떠나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또 현실에서는 이런 것도 다분히 있어요.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영상 바닷가, 맞아요. 그거예요. 예. 전도를 받을 사람 하든지 왜 무사를 다시 하려고
찍으시는 목사님이 모든 순간을 다 안 놓치고 다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저것도 다 찍으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시죠. 근데 저렇게 막 가해하는 대상은 찍혀지는 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배포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불법이라 생각은 안 드는데, 자, 저런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외치면 내 안에 야성도 생기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외쳤다가 저렇게 갑자기 방해를 받으면 그 야성이 쪼르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막 마음이 위축되고 막 주눅들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딱 밀려와요. 갑자기 밀려오면, 그러면 이거는 뭐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마귀가 더 덩달아 막 날 잡아먹듯이 달려오는 건데, 저런 거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항의한 것으로만 눈에 보이지만, 그 배후에 저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서 배후에 어떻게든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 못 나오게 하려고 발악하고 발버둥하는 사단이 밀어낸 거잖아요. 그 사람을 대표로 밀어내서 그렇게 예수 이름 못 증거하도록 막은 그런 영적인 움직임도 믿는 사람들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거는 사단이 발버둥 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강해서 믿는 자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패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렇게 숨을 거두실 때, 그때 이미 패배했어요. 사단은 머리가 날아갔다고요. 꼬리만 남겨져서 꼬리로 발랑발랑 발버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순간도 우리는 사실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사과 한번 해드리고 또 지혜로운 방법으로 계속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한번 항변이 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는 외침전도 방식이 누군가가 대표로 나와서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저렇게 한번 항의가 들어온 저 해변에서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안 따라하고 외치는 대표자 한 사람만 계속 외치고 합심기도 하고 그리고 철수했어요. 그것도 또 우리가 무작정 철수하기보다 또 그렇게 하자고 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깥에서의 외침 전도라는 것은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따가운 시선과 불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발생하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어떤 장소는 아무런 그런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이 그냥 마음껏 외치고 오기도 하는데, 또 저런 해수욕장처럼 마음껏 하지는 못하고 적당히 하다가 철수하는 장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두려웠던 장소가 그 한림민속 오일시장이었어요. 그 사진으로만 잠깐 볼까요? 그거는 한림민속 오일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중인데, 깃발 든 사람이 저고요. 제일 뒤에 키 작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들어갔더니 상인들도 우리에게 인사들을 하고 또 약간은 또 밝은 미소로 대우해주는 상인들도 계셔서 와, 여기 괜찮네라고 이렇게 편하게 들어갔다가 점점 깊숙이 들어가니까 이제 불평하는 소리가 귀에 막 들리더라고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이 소리들 들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상인은 믿는 분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거 아닌데 저러니까 교회가 욕먹잖아 하면서 그런 소리도 들렸고, 또 저희가 44명, 44명이다 보니까 줄이 길잖아요. 그 계속 길게 이어지니까 도대체 몇 사람들이 나온 거야 이거, 그런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 건 그 시장 안에 손님들로 북적대는 코너가 없었어요. 낮 시간이어서 그런지 전혀 없었고 한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쭉 걸어가도 상인들에게 그렇게 통행에 불편함이 된 건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정말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가 아니라, 그동안 장사가 안 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부대가 우리 시장에 왔으니 이제 우리 시장은 뚫리겠구나. 이제 우리 시장은 열리겠구나. 장사가 되겠구나. 오늘 예수님의 부대가 그 많은 시장들 중에 우리 시장을 이렇게 왔으니 이제 여기는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겠구나. 적어도 믿는 상인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안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시장 내부를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의 그런 불평 소리를 겪고 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다시 들어가기는 주저되더라고요. 저는 저기는 다시 안 들어가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예심의 대표 목사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뒤에 4명이 누구냐면 에어로폰이라는 악기를 몇 달 동안 배우신 분들이에요. 에어로폰 악기 하신 연주자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명은 다 따라 들어오세요 하면서 다시 한번 관통을 했어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대표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영상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뒤에 한 딱 끝날 때쯤에 녹화가 끝나죠. 이렇게 불을 다 안 꺼서 잘 뚜렷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때는 감사하게도 불평하는 소리가 딱히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셨겠지만 일직선으로 그렇게 쭉 이어진 곳만 그냥 관통하고 나갔어요. 지난 2박 3일 동안에 이런 외침전도 일정에 제가 참석한 것은 저 자신에게 부족한 신앙의 야성, 너무나도 내 안에는 저런 야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그걸 키워보고자 도전해 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지켰던, 키웠던 그런 야성에 비하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목숨 거는 야성이었으니까 이들은 정말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 궁핍, 환난, 학대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이 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39절 끝에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훌륭한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40절로 넘어오면 대충 답이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절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신약시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예수 믿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들이 있어야 그 옛날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오늘날 현대에 계속 신약시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야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요셉의 믿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통이란 뜻이에요. 한 통. 하나님의 시각은 한 통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방법은 신약시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옛날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 온전해진다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예수님 믿어야 아브라함도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러니 무슨 말을 덧붙이고 싶냐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은 그 수많은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야성이 그렇게 길러졌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함으로 그들이 온전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믿고 있는 오늘날 이미 부활 승천까지 다 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이후에 사는 우리들이 그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한 야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도 그런 야성을 가졌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것인지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인지 그거는 그들까지는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냥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알고 고대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예수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 부활했다는 그 모든 일련의 성경 지식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시대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그 사람들보다 야성이 더 있으면 더 있어야지 그들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고요. 그게 참 그렇게 말처럼 쉽나요, 목사님?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만 해도 저도 꿈도 안 꾸던 그런 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어가는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로서는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 방법이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는 교회 앞에 전도, 청소 전도든 사람을 대면해서 전도지를 주든 또 한 바퀴를 돌든 띠를 두르고 그런 교회 앞 전도가 그 야성을 키우는 첫 단추예요. 그러니 그 훈련에 우리가 꼭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신앙의 야성을 키워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자고요. 그런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런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봉헌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믿음으로 봉헌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야성이 키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듣기에 따라 참 부담스러운 말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가 결국 믿음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 서기까지는 결국 이 땅에서 믿음의 우리가 단단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야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한테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도 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 앞에서든지 또 이렇게 드러내며 함께 믿기를 사랑으로 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잘 배워가고 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바치신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만 쓰여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지게 하셔서 일하시는 순간마다 체력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강건함 속에서 하루하루 보람되며 승리하는 귀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의 삶으로 하루하루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식사교제와 섬김의 또 아름다운 시간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점심 메뉴가 저번에 우리 한 집사님 갖고 오신 그 파스타 소스로 파스타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자꾸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게 하게 되는데 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청소년 청년들이 또 좋아하는 메뉴이긴 한데 또 다 같이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말씀 3나눔의 시간을 한 10명, 11분 정도 이렇게 가져봤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셨나요?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또 그 시간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어가다가 더 우리가 몸에 배면 사실 다른 교회들은 매주 하거든요. 그런 나눔이. 그래서 더 자주 해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광고의 말이 길어지면 저도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짜증나는데 이 3나눔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쌍욕을 하고 딱 뒤를 돌았는데 저를 딱 마주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운전하다가 막 쌍욕을 했는데 옆에를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을 딱 맞들였다.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부터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3나눔을 계속 해가면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돼도 덜 창피해요. 3나눔을 자꾸 하면 오픈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그런 수치스럽고 창피한 상황을 서로 맞이했어도 덜 불편하다고요. 3나눔이 그런 거에서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후로도 띄엄띄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교회 주변 전도는 6월에 둘째 주일 예배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봉사위원은 넷째 주일까지 5주일까지 있어서 오늘 거 넣어야 되니까 넷째 주일까지 일단 낮예배 순서 안에 넣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6번에 있는 또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나라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542장 찬송가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그 몇 주 전에 광고했던 일회용 그 반찬용 장갑 이건데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제가 저 테이블에 꺼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세요.